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겐 누구나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태어난 어린 아이도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욕구들을 갖고 있을까 가만히 보았더니 무엇인가가 자기 손에 잡히면 어디에 넣을까요? 눈으로 볼까요? 입으로 넣을까요? 입으로 넣습니다. 태어나면서 누구도 한 번도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생명조차도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인 먹고 싶어하는 입에다 대면서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좌우지간 자기의 입에다 넣어서 이것이 자기에게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 그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가 평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고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라질 때쯤 되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막상 100세를 넘게 살았어도 사람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어머님이 옛날 60대부터예요. 환갑은 내일 일찍 먹고 일찍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80대 됐을 때 어머니 이제 80 정도 사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셔도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결국 100세를 넘게 사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 본능적인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먹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행복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또 다른 행복을 찾고자 할까요?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충만하다면 아마 그 행복에 대한 목마름은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목마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행복을 충만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 거고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이 최초 인간이 죄를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기에 여전히 우리는 그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상실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행복, 그 만족, 이런 것들로 우리는 계속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이었다? 죄로 인하여 상실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최초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기도 합니다. 비단 바벨탑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하다는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뭔가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소유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창조 이전에, 즉 창조한 상태, 죄를 범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최초의 모습이 회복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걸 소유하고 있기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행복한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은 마태도 얘기하고 마가도 얘기하고 요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는 뭐였습니까? 그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창조자, 즉 바로 하나님이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면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고 누가? 사도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진짜 창조주자이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소개한 간증의 사건이 바로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변화 사건인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던, 즉 삶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이야기를 바로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가 창조자이시며 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다면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4장에서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행복하기 위하여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았냐면 영적인 부분에서 찾았던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서 찾았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 신실한 유대 종교 신앙을 가졌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비로소 거듭남, 새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에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이야기가 됐던 것이 3장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4장은 니고데모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할까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니고데모하고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찌 보면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목마름의 해결의 대상으로 자신은 열심히 율법에 의해서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래서 변화됐던 한 사람의 이야기한다면, 오늘 정반대의 목마름 때문에 고통 속에 신음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목마름을 통해서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대 지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쪽에서는 여러 왕조들이 반란을 통해서 왕조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었을 때 오므리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에요. 군 장관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가 하나의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오므리라는 인물이에요. 왕조를 세우면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냐? 바로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사마리아라는 곳에 수도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를 그곳에 옮기면서 놀라운 장면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이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그와 같은 우상들을 이 사마리아 수도에다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에는 쉽지 않을 정도로 우상이 당연시되었던 그런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은 이방 속족들과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외교 관계 내에서 혼혈, 소위 말하는 혈통적으로 이방인과의 혼혈 관계를 맺었었던 것이 당연시되었었던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즉 유대 혈통을 갖고 종교적인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우선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혼혈된 그들을 정통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진짜로 그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 혼혈이라다가 더군다나 종교적으로 타 종교,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남쪽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들을 마치 하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합법적으로 여겼기에 유대인의 전통적 신앙을 본다면 이단자와 같기에 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분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었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살아갔던 지금 평범한 한 여인,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여러 남자를 거느리면서 그 육체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자 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구원의 놀라운 소개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4장의 이야기죠. 자, 3장에서는 니고데모,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3장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신앙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했던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마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뭔가를 내가 소유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다를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만이, 뭔가를 차지해야 돼만이 그것이 곧 나에게는 행복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A를 선택하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1, 2년 동안 행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행복은 사라지고, 그러니 또 다른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것을 얻어서 좋은 집을 얻었더니 행복이 오랫동안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오래 갈 것 같았죠. 1, 2년 동안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행복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5남편 6명의 남자가 등장하지만 어쩌면 그 여인 또한 이 사람을,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저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영원히 행복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는 비단 오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믿고 영접한다면 이런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얻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행복하길 원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기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 행복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이 행복을 삶을 통해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 3가지 단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인생에서 이 3가지만 딱 여러분의 것으로 된다면 놀랍게도 내가 뭘 소유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부터 그 행복은 차고 넘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야기고 3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샘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본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같은 생수와 같은 행복을 주실까? 성경을 이 여인을 보면서 3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되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는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행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분하게 누리고 살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혈관들이 정상적으로 피가 돌아야 되는데 그 혈관 안에 있는 찌꺼기로 인하여 피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하려고 상담도 하고 행복하려고 연구도 하고 행복하려고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스스로의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이 장애물들, 지난 시간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성장하는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반드시 그 깊은 상처들, 때로는 그것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오는 그런 열등의식들, 이런 등등의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 그리고 풍성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발전되어지길 원하고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외적이든 내적인 거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라는 것을 발견되어져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내 상처들, 이것 때문에 이것이 갈등이 되어서 결국 걸림돌이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이 영적인 축복, 은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수없이 발견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본다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이어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에 방문하게 되어지죠. 자, 제자들은 점심시간이 되어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마을로 들어갔었을 때에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물의 물가에 예수님이 앉아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물을 뜨러 다가옵니다. 물을 뜨러 다가오고 있는 여인을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접근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먼저인 것 같아도 먼저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으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알고 봤을 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여인에게 물을 요구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한 여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 9절에 뜻밖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이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상종을 한다, 말을 건다, 뭔가를 요구한다, 이것에 대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던 건 분명히 맞아요. 일반적인 생각들 그리고 편견 뭐 등등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보면 어떤 애가 지나가면 재수 없는 사람, 혹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재수 옴 붙었다는 얘기. 저 어렸을 때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몰라요. 재수 없는 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까이 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겨,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요,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데 어느 날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의 상처, 아픔의 갈등들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물을 요구한 것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에게 생수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나 같은 사람에게 상종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욕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안다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뭘 달랄 것이다? 물을 달랄 것이다. 그러면 이 대화 속에서 아니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는데 이 여인이 자신에 대하여 나는 당신과 가까이 왔을 정도로 재수 없는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은 뜻밖의 너 나를 알면은 오히려 정반대로 내게 물을 달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여인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저는 이 대화 속에서 여인은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여인은 아니에요. 저는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되게 상식적인 여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란한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것은 당신의 말을 봤었을 때에 예수님을 보니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우물은 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거예요. 최소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그 범위 안에 있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여인. 왜 5명의 남편을 거느리고 지금 현재 남편이 6번째 남편을 뒀다는 그 의미 속에는 문란했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그것이 또한 삶의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옳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여인이라면 이 여인에게는 5명, 6명의 남편을 거느릴 만한 충분한 사유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될 정도로 그런 일반적인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끊임없는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신분, 과거의 부끄러운 삶의 선택들 등등등. 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걸 제거하고 그에게 손 내밀고 그에게 다가왔던 분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과거의 슬픈, 과거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혹시라도 교회 안의 공동체에 드러난다면 바로 그 다음날 잠수를 타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를 누군가가 알게 돼요. 아니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그걸 알게 되어지면 갈등 구조로 바뀌어지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인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먼저? 예수님께서 손 내밀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어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에게도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만큼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아신 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먼저 손을 내민 이 장면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극복할 수 없는, 내가 행복하고 싶어도 성공하고 싶어도 만족한 삶을 살길 원해도 끊임없이 내 삶에 극복할 수 없는 이 장애물들을 보시고 먼저 손 내미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부끄러운 허물들을
발로 밟고 짓이기고 그것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만 주님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여인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손님이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손 내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부끄러워서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조차도 나를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셨던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행하였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감추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방어 기제였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두려움 때문에 방어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자신에 대하여 주님이 아시고 내 손을 내민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저는 이것을 뭐냐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아는 것.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를 알고 있는 그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그것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서 또 하나 해결하는 것이에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이 장애물을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해결해 주셨다고 한다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목마름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육적인 목마름,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목마름의 또 다른 표현은 뭘까요? 목마름, 갈급함, 그건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저희 40년 부부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 나름대로 아내한테 한다고 해도 혼만 나요. 예,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행복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행복하십니까의 또 다른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만족하십니까예요. 만족하시나요? 근데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답변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인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그 행복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5명에 이어서 또 다른 남편과 더불어 삶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예수 안에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생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40주년 우리 아내랑 결혼하면서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타임을 정말 잘 맞춰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40주년 내가 여행 데려갈게 해가지고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랑 스타일은 안 맞아요. 참고로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럭셔리하게 쉬는 게 낫겠다. 우선 노는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 매일같이 파티를 하는데 제가 파티를 나갈 일이 있습니까? 파티 나가면 맨날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뭐 그러는데 제가 책 들고 맨 옥상이 아니라고 옥상이 아니지 맨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때 보기 좋더라고요. 다 옷 벗고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다 근데 할머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책 보고 있다가 근데 아내한테 미안하잖아요. 정말 미안한데 근데 그때 마침 저랑 같은 나이의 부부를 만났어요. 제 친구들하고요. 남편이 신랑이 강남 신사동에 살고 있고 뭐 자기 살고 있는 거 충분히. 근데 두 사람이 막 뭔가를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얘기 저에게 다 듣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냐고. 행복하대요. 근데 그 소리가 저에게는 공허함으로 느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해보니까 행복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으니까 또 다른 뭔가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바지런히 살고 있는지 몰라요. 뭐하고 뭐. 그러니까 24시간이 바쁜 거예요. 24시간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뭔가가 계속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보고 같이 춤추자 그러는데 무릎 아파서 못 춘다 그랬어요. 저는 제 눈에 볼 때는 그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행복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소유하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거예요. 때에 따른 것이 돈이, 때에 따른 성공이, 때에 따른 명예가, 때에 따라서는 뭐 등등의 수많은 것들을 마치 나의 신랑처럼 이것을 통해 소유하면 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 인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목말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리고 오랫동안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훈련시키다 보면은 끊임없이 어떤 분들은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는 건 끊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또 끊고 뭔가 끊임없이 배우려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죠. 좀 더 좋은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바로 이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은 영원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영원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3절과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잠시 동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야곱의 우물가에 찾았던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더 승리를 통해서 어떤 승부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면 마치 그것이 내 세상의 모든 걸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내를 얻으면 저렇게 미인을 얻었으니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행복합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또 이따가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그 목마름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 우물물을 통해서 네가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할 것 같냐?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않는다. 바로 내가 주는 생수,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아니에요, 소유 안 해도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버림을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목회 30년 동안에 왜 상처를 얘기한다면 수없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도 저는 행복해요. 기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있으면 행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그 행복을 나눔의 대상일 뿐이지.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9절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두 가지 고백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라고 고백해요. 그럼 뭐사예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목마름의 해결, 내가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를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얘기하는 거. 그 만났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나의 삶의 주다. 나의 삶의 구원자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내 삶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구원에, 그것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삶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여인에게도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 너의 목마름의 문제, 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 잠시는 해결돼.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영원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결과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이 구원의 문제는 전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안 돼도 행복한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병이 들어와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때 난 망해도 행복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건 현실적인 문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까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배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배자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이 부족함의 문제를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삶까지도 연결시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도 같이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목마름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 것. 근데 이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육체적인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까지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던 이 여인, 6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었을 때에 예수님의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20절이죠. 자신이 지금 목마름을 여러 가지 것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사실 제가 목회해 보면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소유하면서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아싸 잘됐다, 주일 캠핑 가자, 다 알고 있어요. 아싸 목사님도 놀러 갔으니까 같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20절 얘기예요. 자, 2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바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그 영적인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했다? 예루살렘에서 해결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위한 예배, 그러나 놀랍게도 이 본문은 장소의 개념을 떠나서 때의 개념으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이 본문을 이용해서 가지고 가끔 내가 꼭 여기서만 예배드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위치를 떠나면 여러분 어디서도 예배드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도 안 갔는데 이 본문만 이용해가지고 그럼 나는 오늘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기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예요? 예배할 곳이 아니라 예배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예배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쓴 그 때를 말하고 있는데 그 때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 그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것은 이 장소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곳에든지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가 되어집니다. 꼭 이 장소에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학교 캠퍼스 안에서도 예배자가 된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배의 확장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라는 것을 말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다. 지금까지 그들은 율법이라는 것에 묶여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에 제한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여전히 목말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초에 만드실 때에 우리를 행복 그 자체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이것이 상실된 거예요. 노동이 깨졌습니다. 안식이 깨졌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깨졌던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자기가 만족함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도 노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쉼을 통해서도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던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다? 만족,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비로소 이 여인은 놀라운 반응하고 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가 뭐다? 26절에 그가 나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메시아,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하시고 싶어요. 저 역시도 과거에 행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복해 할 줄 알았고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행복해 할 줄 알았던 내 인생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히 행복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안 줘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행복으로 충분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 일어날까요? 저는 28절에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버렸어요? 그럼요. 내가 그동안 목말라서 찾았던 수많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 인정받는 거? 사람들도 관심 받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그 물 담을 수 있는 이 그릇, 물동이.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것을 내놔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6명의 남자를 둘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이 여인의 행복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니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뚱이를 내려놓고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뀐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만나기 위한 이 자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길 바라며,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이 행복한 거는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말하고 수 있는 여러분 될 때요, 목사로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목사의 바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